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어제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사람을 입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새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이제 교회니까 한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공동체를 이루었으니까 새 사람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은 몸에 있는 그런 어떤 독소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다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들어온 것이 공동체 모두에게 다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 죄,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할 때 공격과 수비를 잘해야 돼요. 그죠? 영적인 일도 공격과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수비를 잘못하면 굉장히 그 공격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말씀과처럼 거짓을 말한다거나 그 다음에 분을 낸다거나 뭐 이렇게 분을 품고 있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어떤 해악을 끼치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쫄자 귀신들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에 가면은 분명히 그런 것 없을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구원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구원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보호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저희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보존받는 것일 거예요. 그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방어막과 같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떤 분을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밖을 탈출해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금방 마귀가 틈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 보니까 큰 목사님인데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여간 공격만 하는 거죠. 뭐 복음 전파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들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나만 보호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맡겨주신 사명을 해야 되지만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생명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제일 어려웠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화가 나도 이렇게 그냥 방에 들어가면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분을 품고서도 그냥 잘 잤던 것 같아요. 뭐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또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나만 잘 자면 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어쨌든지 간에 새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는 어떤 것으로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더러운 쫄자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떤 종교생활 같은 것, 그런 것 아니에요. 굉장히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승리해야 돼요. 예,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되는 책임,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도적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또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더러운 말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뭘까요? 네, 부정적인 말들이죠. 욕 같은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욕이 이제 참 많이 생활화가 돼 있더라고요. 특히 뭐 우리 한국은 욕으로 오랑캐를 무찔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뭐 힘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욕으로 모든 대적들을 무찔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 사람은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된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사용하지도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아주 그런 뭐 짧은 것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영상을 봤는데 인디안들은 말더듬이가 없다는 거예요. 말더듬이가. 그래서 왜 없는가 봤더니 그 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말더듬이란 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나비와 나방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방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모든 것들은 다 나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언어에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지 마세요. 차라리 부정적인 것들이 없으면 좋잖아요. 없으면. 차라리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 개념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현실 도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언어에 그런 능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언어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언어 사용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어떤 그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 그 증거, 뭐 도장 찍어 주시는 것, 그거 언제까지요? 우리가 바로 그 나라 가기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모든 회방하는 것, 악이 이거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면 못 용서할 사람이 없는 거죠.
모두 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하는 것, 관계 가운데서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관계 가운데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이 제일 신앙생활을 방해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없애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모든 상황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상황하고 달라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무엇을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일단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순종하라고, 순서가 그렇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새 사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사오니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서 여지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틈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이름 부르고 우리의 말 가운데, 언어 가운데 긍정의 언어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에만, 그런 삶을 사는 데에만 우리 힘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